아멘,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2차 대전의 큰 폐허 속에서 우드 러프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꿉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꿈은 장차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드는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다 먹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또 비난하고 또 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황당한 꿈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역경의 벽을 다 넘어서 오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192개국인데 놀랍게도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는 197개국입니다.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이 먹는 코카콜라가 239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사람도 한 사람이 평균 32잔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모든 비웃음과 편견과 역경의 담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또 그 앞에 두 번 영거포 선교를 갔던 키르기스스탄에는 장성필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이 선교사인데요, 마치 중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습니다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릴 때 어머님이 고아원 보모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고아원에서 같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 자라는 많은 형님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던 이 친구는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달리는 것을 참 좋아했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10km 여러분 단기 마라톤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영양을 그렇게 공급을 잘 못 받았기 때문인지 발목이 약해서 경기를 나갈 때마다 늘 부상을 당하고 발목이 자주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선교사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고 있던 터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어차피 선교사 될 거니까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러시아로 나가면 어떻겠냐,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선교사가 되라 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러시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국립대학의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현지 러시아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5이나 두고 지금은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건강도 환경도 배경도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가 가진 꿈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의 꿈을 현실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꿈입니다. 꿈. 때로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고, 권력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고,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고, 때로는 의무감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장 강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삶의 의욕을 줍니다. 사람이 꿈이 없다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가 갑자기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동감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이 있으면 유혹도 참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담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높은 담 앞에서 자주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생기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힘이 빠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조그마한 것 앞에서도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꿈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청년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고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별 여러분 5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랍다라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한 5단계입니다. 미성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장수노인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는 20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엔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18살부터 65세가 청년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있고 활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여러분 66세부터 79세까지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노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제 장수노인이라는 새로운 연령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청년과 노년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나이가 있고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뭐냐면, 청년은 늘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차이, 노인은 어떨까요? 노인은요 늘 하기 싫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기도 가기 싫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싶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이야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포기할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노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장년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란 여러분 상상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꾼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모든 위대한 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꿈은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어느 날 싹이 나고 어느 날 조금 지나 보니까 큰 무성한 풀처럼 자라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가지가 막 뻗치기 시작하더니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취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절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성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품고 오셨던 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비록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국간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큰 꿈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품고 계신 자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잔인한 사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어서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는 이제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고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때에, 이 힘든 때에 그래도 꿈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땅을 싹 다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준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이 갈아엎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황폐해진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돌을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수많은 잡초들을, 가시 덤불들을 하나씩 뽑아내시고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럼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다시 겨자씨의 꿈을 심어라 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꿈을 심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했던 세례 요한의 소개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이 여러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전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사람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이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을 빨리 도망가십시오. 헤롯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만 많았고 어려운 일만 많았고 힘든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맞나? 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나?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고 지금도 품고 계시는 한 꿈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비록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꿈이지만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난단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이,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야.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작은 겨자는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너무 작다고, 지금 뭐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꿈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꿈입니다. 꿈.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비록 그 꿈이 너무 작고 여러분 너무 왜소해 보이고 내 눈앞에는 도저히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꿈을 꿈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심을 수만 있으면은 그 꿈은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소생하게 만들고 재기하게 만들고 재도약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꿈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 어느 날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되고 싶은 것, 어떤 이루고 싶은 일, 그 소망과 꿈을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꿈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요셉을 세상을 먹여 살리는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은 꿈입니다. 형님들은 요셉이 올 때마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이 늘 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핍박을,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은 그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꿈 때문에 형님들은 요셉을 싫어했고 심지어 형님들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자, 형님들이요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의 형님들은요 요셉의 꿈과 싸운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그 꿈의 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꿈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지름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지름길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꿈의 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꿈의 힘입니다. 꿈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심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꿈은 여러분 숲풀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이때에 오히려 꿈을 꾸고 오히려 비전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꿈을 꾸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분 품고 있는 그 꿈을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갈등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꿈을 가지도록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힘든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꿈을 회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가 이겼냐? 꿈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한 8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려울 거다. 교회도 좀 여러 가지 타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모임도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국 교회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고 그렇다고 해서 줄여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새로운 꿈을 꾸고 오히려 이때에 그릇을 키우고 오히려 이때에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도약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선포해 나갈 때에 그 나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을 품고 그 작은 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몸이 아프신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병원에 늘 계시고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매주 목사님 설교를 요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매주 지금 뭐 오랫동안 일을 보냈는데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에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격려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일이 겨자씨만한 저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나무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는다라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 눈앞에 보는 현실을 믿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지요. 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더 나아가 누군가 나를 통해 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참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뭐 아직까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늘 갈등합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룰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만이, 새로운 꿈만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것만이 어려움을 이기고 재도약을 해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강단에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 강단에서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뭐 망할 거 이야기하고, 죽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강당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고 꿈의 이야기고 긍정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십시오. 다시 겨자씨만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환경에 의해 끌려가지 말고, 상황에 의해 이끌려가지 말고, 과거에 일었었던 여러분 실패의 기억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휘몰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세가,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슴 뛰며 사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고 싶은 게 막 생기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느 성도님에게, 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완화된 지침에 따라서 조금 더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답이 없어요. 오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가슴이 뛰어야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까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가치 있는 꿈입니다. 의미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잘 될 겁니다. 재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펼쳐질 것입니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당해 보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겨자씨만한 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품는 자를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